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2절로 29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위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유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유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유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시었음이더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이르되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 감사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우리 마음속에 다시금 감사하는 마음이 불듯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 앞에 기뻐하는 열매로 오늘도 영광 돌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가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겨울이 오면은 또 사계절이 마무리되는데 우리의 인생의 시간표도 점검하고 남은 시간들을 아껴 선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올해도 어김없이 추수 감사절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올해도 또 산과 들의 식물과 동물의 그 세계에서는 자기들의
그 영역 안에서 열매도 맺고 또 번식도 해나가고 그 종들이 계속적으로 번성해 나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오늘도 멸종되어 가고 있는 것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멸종된 것도 있고 멸종되어 가고 있는 것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시간 안에서 이제 우리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데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런 뜻을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 다니다 교회를 잘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다가 교회를 안 다니는 그런 어떤 성도들이 많이 있죠.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나안 성도라 해요. 가나안 성도. 가나안을 거꾸로 한번 해보세요.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뭐예요? 안 나가. 그 안 나가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그 기독교의 위기 상황이고 더 나아가서 기독교가 제대로 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반증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그런 어떤 말씀들을 생각을 하면서 오늘 세상을 사랑함으로 버려진 롯의 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을 하려고 이렇게 합니다. 지난 주간에 제 아내 제일 큰 형부가 교통사고를 만나서 그냥 급하게 그렇게 이제 소천하신 거예요. 했는데 일은 9이니까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시골에서 배농사도 짓고 감농사도 짓고 돼지도 키고 별거 다 하면서 열심히 이렇게 이제 살아가는데 그냥 앞에 지나가는 그 덤프트럭을 봤는지 못 봤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덤프트럭 바퀴와 바퀴 사이로 이게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그냥 어떻게 보면 그 자리에서 그냥 숨을 거두셔버렸는데 그러면서 이제 참 그 인생이라고 하는 거가 멀쩡하게 살다가도 건강하게 살다가도 순식간에 그렇게 참 한 줌에 또 죄로 흘러가는 그런 어떤 모습을 또 제가 또 그 장례를 치르고 이렇게 이제 왔는데 우리들이 어쨌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참 조신하게 삶을 잘 살아가야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이 롯과 그리고 또 롯의 아내, 그 소돔 지역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삶을 살아가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열심히 살았던 그러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이방 지역에 가서 그 성문 앞에서 앉을 정도면은 성문 앞에서 무엇을 했느냐면은 대개 다 재판을 하거든요. 재판을 하는데 그 재판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롯도 거기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들이 이제 롯은 여러분들 잘 알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제 조카인데 아브라함의 조카로서 어떻게 보면은 같이 이제 갈대아우로부터 탈출을 하지만은 자기의 어떤 그 세력들이 점점 커지니까 분리해서 살게 이렇게 되었잖아요. 됐는데, 이런 어떤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이 가는 그 길과 그 롯이 가는 그 길은 여러 가지 이렇게 달랐던 거를 볼 수가 이렇게 있는데, 그런데 그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리고 또 이 롯 같은 경우에는 한쪽 다리는 세상에다 걸치고, 한쪽은 또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렇게 그런 어떤 속에 삶을 살았던 모습을 볼 수가 이렇게 있죠. 오늘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대로 그 롯의 그 처가 이제 소금 기둥이 된 이야기는 우리들이 잘 알고 있잖아요. 잘 알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들이 이제 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그 삶의 모습으로 신앙의 모습으로 가야 될 건가? 나는 롯의 처가 아니야. 그렇게 자신 있게 우리는 할 수 있을 것인가? 한번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경청을 하면서 롯의 처를 통해서 주는 교훈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한번 잘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롯의 처는 분명히 멸망에서 구원받은 사람이죠. 그렇죠? 소돔과 고모라에서 한마디로 그 불타는 거기서 나왔으니까 그 멸망에서부터 구원받은 사람인 것만큼 틀림없이 그걸 의심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예. 이건 확실한 거예요. 논쟁할 여지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분명히 천사가 지시하기를 앞만 보고 달려가라고 얘기했잖아요. 뒤돌아보지 말아라. 자, 이런 어떤 상황 가운데 이제 남편 뒤를 따라갔다라고 하는 거. 어떻게 보면은 그것을 보면서 이 롯의 처가 굉장히 소극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기도 분명히 만약에 가야 된다고 하면은 남편보다 앞서든지 남편과 함께 막 도망가든지 이렇게 막 뛰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롯은 앞서서 가고 롯의 처는 뒤에 처져서 그렇게 빠져나오고 있었다라고 하는 걸 이제 볼 수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다만 이건 롯과 롯의 처 이런 부분을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모습으로 따라가야 되는 건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면서도 이 롯의 처처럼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했잖아요. 동행을 했는데 그 동행한다라고 하는 이건 뒤처져서 따라간 게 아니라 바짝 따라간 거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 달라붙듯이 해가지고 그런 어떤 신앙의 경주를 에녹이 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 죽음을 보지 않고 그런 어떤 자리에 이르게 된 거 아닙니까? 자, 이런 어떤 속에서 우리가 이 롯의 처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소금이 있고 소금 기둥이 있는데 여러분이 지금 기능상 이게 틀린 거예요. 똑같은 소금은 소금이에요. 소금인데 어떤 것이 쓸모가 있을까요? 소금 기둥은 쓸 수가 없죠. 소금이어야만이 소금이 가루가 됐어야 그걸 갖다가 음식에다 넣고 뭐 이렇게 해가면서 먹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능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뭐냐? 롯의 처가 소금 기둥이 됐다라고 하는 부끄러움의 상징이라고 하는 부끄러움의 상징이고, 소금은 가루 형태로 있을 때 매우 유용하죠. 그리고 소금이 고운 가루가 갈아질 때 그 기능이 더 좋아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능이 뭐냐? 소금의 기능이 뭐예요? 부패되지 않게 하는 그 기능 아닙니까? 소금을 쳐놓으면 부패하지 않는 거예요. 부패한 세상에 한마디로 부패하지 않도록 소금을 어떻게 보면 세균을 죽이는 그런 어떤 기능을 하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리워가지고 어떻게 났어요? 사람들이 밟아 다닌다고 했어요. 오늘날 어떻습니까? 이 그리스도인이 세상으로부터 맛을 잃어버려가지고 그냥 밟히는 거예요. 밟히는 그런 어떤 상황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 중 하나인 이 롯의 처가 오늘 이제 뒤돌아보면서
결국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하는. 여러분, 롯의 처의 이름을 아는 사람 안 나오죠. 그냥 롯의 처예요. 롯의 처. 롯의 처. 한마디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롯의 처의 이름이 기록이 안 된 거예요. 롯의 처지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롯의 처의 이름은 그 이름 자체를 언급할 가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벌써 롯의 처 이름도 언급되지 않는 사람이, 다시 말씀드리면 이름도 없다. 성도는 성도인데 아주 가련한 성도. 성도가 가련한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름조차 언급할 필요가 없는 그런 어떤 존재, 롯의 처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남편의 그 뒤를 쫓으면서 그냥 이렇게 대충 그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말씀 보면 제자들에게 이제 경고를 이렇게 하면서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롯의 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롯의 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경고를 하는 걸 볼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날 이 경고 아래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지금 롯의 처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경고를. 조금 전에 그 제 아내 큰 형부 그 얘기를 했지만은 신호를 못 본 거예요. 신호를. 앞에서 덤프트럭이 하는데 신호를 못 보고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경고라고 하는 건 정말 그 유념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길거리 다니면서 그 경고 등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호등이. 그거 다 한마디로 무시하면 안 돼요. 성경에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경고들이 있는 거예요. 그 경고들을 우리들이 무시하면 안 돼요. 무시하면 오늘 롯의 처와 같이 낭패를 당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지금 한마디로 주님을 절대적으로 따르는 거, 주님의 어떤 권위 아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런 어떤 흐름을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왔잖아요. 그렇듯이 이 롯의 처가 하나님을 따라갔는데 절대적으로 따라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충 따라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따라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은 주님을 따르는데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분명히 얘기했어요. 절대적으로 나를 따라야 된다, 너희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면은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래, 한마디로 이 얘기는 뭐예요? 절대적으로 주님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둘째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 형제 다 중요한 존재들 아닙니까? 사랑해야 되잖아요. 사랑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을 제1로 첫 번째로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만약에 그 사랑하는 거기에서 밀려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1로 사랑해야 돼. 제1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롯의 처는 하나님을 이렇게 절대적으로 사랑하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 하나를 우리가 여기서 잡아낼 수가 있잖아요. 롯의 처가 쓸모가 없게 됐죠. 소금기둥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쓸모없게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시간 차지 쓸모없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어떤 그 영역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자, 누가복음 14장 35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봐요. 시작.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영역이 몇 군데가 있어요? 자, 땅이 있고 걸음이 있고 그 다음 땅도 아니고 걸음도 아닌 곳에 내버려주죠. 그렇죠? 여기 지금 세 영역이 있잖아요. 자, 우리들이 지금 신앙생활하는데 이 세 영역 중에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세 영역 중에 하나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오늘 눈 뜨시길 바랍니다. 지금 롯의 처는 이 영역 가운데 지금 어딜까요? 내버리느니라. 이게 땅도 아니고 걸음도 아니고. 이게 땅이 도대체 어디며 걸음이 어디며 내버려지는 건 도대체 뭐냐. 우리가 이 부분을 알아야 돼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명확히 알고, 그래서 이제 제가 장례를 이렇게 치르면서 다 지금 거기 막 하면서 막 좋은 곳에 가서 뭐 편히 쉬시라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좋은 곳. 도대체 좋은 곳. 그들이 말하는 좋은 곳이 어디에 좋은 곳. 자, 우리가 가야 할 영역이 있는데 이 부분을 분명히 이제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 땅은 뭐냐? 땅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할 수 있기 위하여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약속을 했습니까? 가나안 땅을 약속한 거예요. 그래, 가나안 땅을 약속한 건데 그 가나안 땅이 어디를 상징하냐면 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걸음에도 쓸모가 없다. 걸음에도. 이 걸음에도 그 쓸모가 없는데 우주 안에서 걸음더미가, 여러분 걸음더미는, 걸음이 있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더러운 곳들이 있는 것이죠. 썩는 거. 걸음이라고 하면 원래 뭐 썩혀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썩히는 곳 아니에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그거 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걸음을 주잖아요. 이게 썩는 곳이죠. 이렇게. 그 걸음더미가 어디냐? 우주 안에서 걸음더미. 유일하게 그런데 그 걸음더미가 어디냐면 불못이에요. 불못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두 군데가 나왔죠. 천국이 있고 불못이 있고, 그 다음에 내버려 두는 곳이 있네요. 지금. 그러니까 조금 전에 뭐라 했어요? 롯의 처가 멸망을 안 당했죠. 소돔과 고모라에 태워 죽지는 않았어, 그게. 그러니까 이 롯의 처는 태워 죽는 거기서부터는 구출이 된 거예요. 자, 이 부분을 명확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25장 3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프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자, 지금 이 부분이 지금 뭐예요? 달란트 비유예요. 달란트 비유에서, 달란트 비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5달란트 받은 자 있고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이 1달란트 받은 자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는 거예요. 바깥 어두운 데로.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열처녀 비유에서 혼인잔치에 들어간 자가 있고 들어가지 못한 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 믿는 사람인데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 영역을 잘 보셔요. 못 들어간 사람은 다 롯의 처와 같은 자들이에요. 롯의 처와 같은 자예요. 바깥 어두운 데가 바로 롯의 처가 있는 그런 어떤 곳이 바로 그곳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제3의 어떤 장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천국과 불못, 그리고 또 하나의 영역 공간이 있다고 하는 거가. 자, 이 부분을 또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다음 성경 구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읽어보셔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자, 여기서 한 자리에 누워 있는 사람, 그리고 또 두 여자가,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 얘기가 뭐냐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거 가지고 논쟁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신자와 불신자, 성도와 교회 다니는 사람과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 이렇게 구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건 잘못 구분한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다 믿는 사람.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그 10처녀, 미라는 5처녀, 지은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한 달러도 만드는, 2달러, 5달러, 다 믿는 사람이 얘기해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한 자리에 누워 있었다. 이 지금 우리가 지금 뭐예요? 한 공간에 있는 거예요. 한 공간에. 한 공간에 있으면서 이 공간 안에서 만약에 저 상황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은 데려가고 어떤 사람은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두 여자가 함께 자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버려둠을 당하고 남아있는 사람 어디의 영역이에요? 롯의 처의 위치예요. 롯의 처의 위치에 있는 믿는 이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롯의 처가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그 숫자적으로 보면은 이 롯의 처의 영역 안에 있는 믿는 이들이 많은 수가 이 영역 안에 멈추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가.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나 딱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 롯의 처가 어디에 지금 눈을 두어가지고 이렇게 뒤를 받으라고요. 뭘 보다가 그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평생의 날 동안에 일구어 놓은 것들에 대한 미련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타향 생활을 하면서 집도 근사하게 지었을 거예요. 그리고 요즘 저는 명품 얘기 많이 듣는데 명품도 많이 사놨을 거예요. 별별 명품 다 사놨을 거예요. 내가 그걸 어떻게 그 장만했는데 그걸 놓고 가? 그러면 짠 본 거야 이게. 보지 말라고 했는데 봐가지고 결국에는 속게 된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요한 1서 이 말씀 생각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 1서 2장 27절 28절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기름 부음이 있다고 해요. 제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전하죠.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 얘기도 있지만은 여러분 자신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에다가 귀를 기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를 무시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는 지금 이 시간에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지금 여러분 안에 다 와 계시죠? 이 얘기 좀 해봐요. 와 계시죠?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 뭐냐면 기름 부음이에요. 그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서 말하도록 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쇼핑을 하러 가는 거예요. 쇼핑이 나쁘다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명품 사러 쇼핑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하는데 내가 가려고 했지만은 만약에 내 안에 기름 부음이 야 가지마. 만약에 그렇게 내 안에 있는 기름 부음 성령님이 가지마. 쇼핑하지마. 만약에 그런 어떤 지시를 받아온 사람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빠찡코를 한다. 빠찡코를 딱 하려고 하는데 내 안에 있는 기름 부음이 가지마. 믿는 사람이 빠찡코 가면 되겠냐? 하지마. 그럼 어떻게 돼요? 순종해야죠. 쇼핑 가서 명품을 사려고 했는데 명품 사는 게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하려고 하는데 내 안에 있는 기름 부음이 가지마. 그러면은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만약에 무시하고 갔다. 그거 한번 잘 생각해 보시는 거를.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기름 부음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야 돼요. 예를 들어 롯의 처가 아이고 하나님께서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내 안에서 막 뒤돌아보게 만드는 거야. 뒤를 한번 보고 싶어. 그 순간에 지금 성령의 기름 부음은 뒤돌아보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뒤돌아보지 말아야 돼. 뒤돌아보면 나는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 주님 제가 뒤돌아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뒤돌아보도 주고 뒤돌아보지 마. 그 기름 부음에 만약에 내가 움직였다고 하면은 뒤를 돌아볼 수가 없잖아요. 그 기름 부음을 무시하고 탁 본 거야. 여러분 앞으로 그렇게 한번 살아보셔요. 어떤 뭐를 하려고 할 때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음에 한번 의지해 보시라. 주님은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고 계시지? 주님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안 가고 내 방향대로 가버린다. 그럼 기름 부음을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롯의 처가 돼 버린 거예요. 롯의 처가. 신앙생활은 이 실제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여생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하면서 누가 수만 가지로 막 얘기 많이 하는데 그거 말고 내 안에 하나님 와 계시잖아요.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 거기 가면 안 돼. 죽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간다. 죽죠. 오늘 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지금 좋아요. 근데 오늘 특별히 이제 이 롯의 처를 한번 잘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신앙의 경주를 이렇게만 감당한다고 하면은 여러분 어느 곳으로 가냐면은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자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노맨하고 말 안 듣고 거역하고 뒤돌아보고 중간지대 거기에서는 바로 어떻게 되느냐? 천년이 기다리고 있어요. 천년의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만들 것입니다. 가능하면은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걸작품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책임져야 돼요. 여러분들 인생을 책임지지 않고 여기서 만약에 끝냈다. 천년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요. 성경에. 이를 갈며 슬 피운다라고 하는 그 기간이 몇 년이냐? 1000년. 그리고 이제는 완제품을 만들어서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뒤돌아본 롯의 처를 깊이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복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롯의 처, 하나님의 명령, 뒤돌아보지 말아라. 뒤돌아봤을 때 결국엔 쓸모없는 기능을 상실해버린 그러한 손길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교훈은 다만 롯의 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그러한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잘 받고 무엇보다도 내 안에 기름 부음에 순종하고 순복하는 내 뜻을 구현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름 부음에 순종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세상을 사랑함으로 소금 기둥이 둔 롯의 처, 주님 우리에게 교훈 말씀하셨습니다. 이 길을 따라가지 않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저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